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천사였던 찬양보다 기뻐 받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어떤 비 피해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거니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참으로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잠자다가 산사토론에서 매몰돼서
한 가족이 생명을 잃고 이런 사태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됩니다. 농경지가 다 침수되고 집이 다 침수되고 냉장고가 둥둥 빗물에서 떠다니고 참으로 이 대한민국 곳곳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인지 믿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나죠? 15만 명. 그런데 미국 사람들 한결같이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400명이 기도의 자리로 지금 돌아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미국은 대국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자들이 갖춰야 할 영적 윤리, 또 혹은 부자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영적 윤리 세 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재물을 크게 얻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집에서 길리운 종들이 318명이다. 이것으로 봐서 참으로 아브라함은 거부다. 318명, 자기 가족 외에 318명이 하루에 먹는 양식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아브라함이 거부다. 아브라함은 무슨 큰 유산을 받아서 기업을 물려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빈손으로 나갑니다.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날 때 가지고 가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겠습니까? 가다가 화란에 머물러서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정착해서 나름대로 또 살만하니까 또 보따리 싸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다시 또 빈손으로 가죠. 그래서 집에서 길른 종만 해도 318명.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 자수성가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수가 있잖아요. 빈손으로 시작했어. 또 우리가 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욥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실패해가지고 부도났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부도난 다시 또 회생하는 그런 성경에 보면 회생하는 어떤 대표적인 그런 기억까지. 양이 100마리만 돼도 부자인데 14,000마리, 소가 2,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이 정도만 해도 대기업. 종들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철저하게 파산됐다가 다시 일으킬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부자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오늘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고 받아야 할 교훈.
영적 윤리 세 가지. 겸손과 또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열심히 해요. 주신 재물, 모든 영향을 선행과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분의 자녀 손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정말 거룩한 부자,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 하나님이 세우는 거룩한 부자, 이것을 성부다, 거룩한 부자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오늘 거룩한 영적 윤리 두 가지가 17절에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경안하지 말고, 물질, 재물, 어떤 역량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적인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 겸손은 인간의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에 하나님이 겸손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이런 결단을 삼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커진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부자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재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커져서 여러분의 재물도 많아지길 바랍니다. 또 부유와 풍성도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것은 교만하지 말라. 이 물질로 들리지 말라.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갑질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 주님 내 안에 그릇된 마음을 더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겸손, 이런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주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안에 무궁무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마음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주의 마음이 커진 줄 믿습니다. 겸손의 은혜가 더 커진 줄 믿습니다. 온유함이 커진 줄 믿습니다. 각종 지혜와 능력이 커진 줄 믿습니다. 우리 격언에 작은 부자는 근면함으로 부지런함으로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이런 격언이 있지만 저는 작은 부자도 큰 부자도 하늘이 내린다. 아무리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에 땀 흘리고 돈을 벌어도 건강이 이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살아보지도 못하고 입주하기 전에 목숨을 잃은 사람 봤어. 작은 부자든 큰 부자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야 되고 재물은 능력도 하나님 주신 것이지 인간의 어떤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부, 세속의 부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낙타가 바늘귀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속부, 세속적인 부자. 그러나 거룩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의 영광과 멸류관이 더 큽니다. 상급이 큽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선손들 중에서 민족과 열방을 경영하는 기업가들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자, 영적인 부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면 이런 거룩한 부자들을 일으켜시 여러분들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재물이 더 많습니까? 재물은 능력을 하나님이 더 주셨다는 것이죠. 또 재물은 능력을 잘 활용했다는 뜻이죠. 더 큰 능력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개인들에 대한 간증이니까 좀 양해하시고 들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엄청나게 물질을 주신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일부러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중심으로 창대 사람이라고 그 대표가 김영순 집사님이죠. 전에 섬기는 교회. 한 권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서울에서 부평으로 이사간 거예요. 이사간 집 연립주택 맞은편에 사는 세대 부부. 이 사람을 전도한다고 한번 저도 가서 신방도 해주시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참 많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 치료되고 건강해집니다 하니까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볼 때 부인이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이 이제 셔틀을 하는 거예요. 셔틀. 그런데 교회는 안 들어왔어요. 주차장에. 어느 날 여름인데 폭우가 막 쏟아지니까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관리하는 집사님이 아니 거기 있지 말고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못 이긴 척 놀았어요. 아유 너무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또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파주에다가 회사를 차린다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형님하고 같이 동업을 해서 개업하는데 그 아는 형님은 예수를 안 믿어요. 돼지머리 놓고 고사지는 사람. 그래서 서로 종교는 인정하고 그렇게 하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봉고차로 성도님들 가득 싣고 예배드리는 개업 예배드리는 날짜가 돼서 파주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전화가 온 거예요. 안 되겠다. 그 형님이 절대로 그 공장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돼지 머리 놓고 고사절이고 부고대나리를 이렇게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개업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는 성도님 있잖아요. 성도님.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부고대나리 걸어놓은 공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받으시려면 진짜 하나님이 창대케 하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려면은 그분을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바꾸든지 그게 불가능하면 갈라서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독립한 거예요. 그래서 80년에는 그런 사무실과 공장을 세내가지고 김포에서 이제 또 개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십시오. 하나님과 분명히 구분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쁘다고 주일 빠져먹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면서 사업을 경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하고 이분은 실제로 그렇게 지키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9시 정도 돼서 전화가 왔어요. 철야 기도를 계속 이어져 하는 그런 때인데 내일 아침까지 회사 이름을 등록시켜야 된대요.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회사 이름을 짓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 부탁해야죠. 부목사가 이름을 지으면 덕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때 담임 목사님은 회에 휴가 가셨거든요. 연락 안 된 거지 안 해봤겠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제가 밤에 기도하면서 성경책에서 이름을 찾으려고 하는데 창세기 12장 오니까 창대가 툭 튀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창대를 적어놓고 전화했죠. 아브라함이 크게 창대의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 어떻겠냐. 창대가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창대 산업으로 등록한 거예요. 그 이름대로 복을 시작하죠. 또 얼마 있으니까는 새로 이전했다는 거예요. 250평 땅 부지를 인수하고 거기에 건물 2동, 사무실과 공장의 건물.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사연을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로비해가지고 그 물건들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납품하고 그런 소금이었는데 현대건설 회장을 이렇게 하나님 연결시키죠. 하나님 마음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장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지금 현대건설에서 짓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여러분 1층, 2층 누르는 거 다 거기서 넣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누구도 이것은 김 사장에게 주는 것이니까 터치하지 말라. 그러면서 양아들로 삼아버리고 호적에 올린 건 아니지만 자네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71살인가요? 70에 간가요? 칠순잔치. 칠순잔치로 3개 영하는데 동영하게. 다른 자녀도 오지 말고 김 사장만 나와봤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11조가 하루아침에 100배로 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개척한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느 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회사 안에다가 교회를 건물 지을 테니까 거기서 개척하시면 어떻겠냐고. 자기 식구들과 또 사무원들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직원도 하면은 30-40명 거뜬히 된다고. 개척을 건물을 가지고 시작한다니까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럽시다 그랬겠어 제가? 기도해 봅시다. 기도를 열심히 했죠. 하나님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그 말대로 하면 둘 다 망한다. 둘 다 망한다.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창대 산업은 제가 섬겼던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대로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 직원도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지역 전도해서 교회가 그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더 유익인데 인간적인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가야지. 인간에 의해서 변개될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100억대 건물 짓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업체 복을 막 넘치도록 부어주니까 그런 빚들이 금방 몇 년에 다 청산돼. 또 건물 짓고 하는 일들. 얘도 여러분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업을 확장시켜주고 막 물질 쏟아부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동역하게 하시고 쓰임받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신정동에서는 그 한 장로님, 그분은 19살 때 인민군 6.25 때 인민군 학도병으로 참여했다가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잡혔을 때 유엔에서 이제 선택을 하고 있죠. 북한으로 갈 사람, 남한에 남을 사람. 그때 이분은 모든 가족과
고향이 북한인데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을 택. 그래서 하나님 보셨든지 공장에서 고생고생하면서 정말로 많은 핍박도 받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는데 꿈속에서 한 설계도를 보여주셔야죠. 설계도를 그대로 그려놨더니 미국의 박사가 그걸 보고 당장 동업해가지고 김포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건물 공장을 짓고 직원들이 수백 명 하루아침 대표가 됩니다. 그 장로님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요. 그 교회에서 총회장까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철저한 방법으로 넘치도록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또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멘토 역할 하신 목사님이 그러다가 아유 저 권사님 장로님 너무 마음이 높아졌다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몇 년 지났는데 교회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그 멘토 하시는 목사님도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부부가 저한테 와서 정말로 부드럽게 인사하고 악수를 청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더니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장기 이식 수술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니까 낮추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경고, 어려움도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고, 진짜 복을 주시려고 그런 장기 이식하는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겸손은 인간의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오직 하나님, 재물은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물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다만 잘 관리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청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재물을 넘치도록 주고 재물 능력을 계속해서 더해준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업이 커지면 바쁘다고 기도 못하고 예배 자리도 많이 빠지는데 그럴수록 더 예배 자리에 또 말씀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더 많아져야 돼요. 신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입니다. 5년 전에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신령이 가난한 사람, 그럼 다윗은 금보화가 수천 킬로, 수천 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빈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 배고픔을 말한 것이죠. 진정한 부유와 풍성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의 관계로 풍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빈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오늘 17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5절 보면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사람이 독수리를 매놓을 수 있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사람이 잡아서 묶어놓을 수 있습니까? 가둬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물에 독수리 날개를 접어가지고 내 창고에
아니면 통장 속에. 하나님이 묶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날아갈 때는 그냥 날아갑니까? 행복도 훔쳐서 날아가고 기쁨도 훔쳐서 날아가고 화목도 훔쳐서 날아가고 건강도 훔쳐서 날아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자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 또 자녀 성성들이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 이 말씀,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해야 된다. 이걸 철저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사랑하면 이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저주의 뿌리가 된다. 거기서부터 나온다. 재물로부터 나온다. 재물을 사랑하거나 재물에 소망을 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재물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되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되고 건강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되고 화목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 주객이 전도되면은 독이 된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을 보면은 한 부자가 넓디 넓은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가지고 그의 대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수해서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도 넓히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가득 착착 쌓아놓고 흐뭇하면서 이제 행복하자. 재물이 또 곡식이 곳간에 가득 쌓였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하자. 즐겁게 살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이 재물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재물은 행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이 재물을 선용하면 하늘의 영광과 상급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성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리석은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네, 선한 사업, 선한 일, 선행,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뻐하신 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한 일의 핵심이 바로 영원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다 내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때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군, 죄와 사단을 멸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했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 새하늘 새 땅,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을 위해서 재물을 선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시고 또 하늘의 영광과 상급, 영원한 영광과 상급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사단이 손대지 못하게 지켜주시죠.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어려운 때를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이삭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다른 나라 백성들은 다 가뭄들어서 출소하는데 어려운데 그의 이삭에게는 100배나 더했다. 이삭 가족이 100년을 먹어도 남을 만한 소출을 거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이 선행이고 선한 사업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실 때는 뭐 2배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좁쌀을 제가 75,000배 75,000배 좁쌀 하나를 심었더니 75,000배가 열렸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계산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몇 년 만에 100변화도 하는 역사가 있고 이랜드 같은 경우는 1000변화 되는 역사가 있어서 열방으로 기업이 뻗어나갔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경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창대사 또 한 2, 3년 지났더니 또 바로 옆에 공장 350평을 인수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또 확장되고 15년 전에가 11조가 100배였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기업가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민족과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선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복음송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고